영국이 과거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 모든 식민지를 다 독립시킨 것처럼 하나씩 이런저런 분야가 떠나가고 홀로 서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을 양분화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양분화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가 중한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할 때 우리는 의학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을 서로 떼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분화입니다. 의학을 부인하지 않지만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양분화가 없었다면 아예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못하러 의학을 의지하느냐. 그건 극단적인 것이고 광신이지만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또 자식이 수능시험을 볼 때 공부만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지도 않고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자식 학원 보내고 가역 공부시키고 공부하라고 닥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기도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 한 명도 못 봤고요. 또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공부 따위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둘 다 합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합니다. 이것이 저것을 부인하지 않고 저것이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양분화가 불가피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삶의 적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갈릴레오가 과학과 신앙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과학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때로는 양분화가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과학자가 그렇다고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칠 때 창조론만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자기 학술적인 지식대로 가르쳐야지요. 교회에서는 창조를 말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양분화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개념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양분화는 신앙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건 내게 너무 어렵다라고 밀쳐버린다든가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거부를 한다든가 또 이건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밀쳐버린다든가 아니면
나는 다른 건 믿어도 이건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양분화는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치인이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라를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비성경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건 양분화가 아니고 이중성이 될 것입니다. 그건 이중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직장인이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면서 자신의 직장의 현실에 전혀 신앙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이중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을 했느냐면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냉정하게 해석을 해보면 주님의 관심사는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